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잘 리슨하면 여기에서 해답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은 좀 인트로 같아요. 처음이니까 영성에 대한 성장 원리의 인트로 첫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8. 영성의 성장 원리 1.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멘. 영성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는,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성형으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그때는 처음부터 이 성인의 지성, 감성, 그죠? 의지, 그리고 하나님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하게 갖춘 완성형 피조물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그냥 순결해요. 죄가 없으니까. 완성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통 교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항상 하나님, 주님, 난 진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불렀거든요. 주님 불렀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불렀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이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에요? 이럴 때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때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가깝게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방향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담은요, 성장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 필요해요. 근데 그때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고 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완벽하니까. 근데 그냥 선악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흔적만 있는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어게인데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아담이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베이비로 났을 때는 다 성장한 상태가 아니라 베이비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육해고,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은 이렇게 성장한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영은요, 언제 태어나는지 몰라요. 20대, 10대 아니면 70대, 80대 죽기 직전에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육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걸맞는 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은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자라나느냐? 우리가 육신이 양식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바로 이렇게 자라듯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나 이렇게 백향목의 그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하더라고요. 의인을 상징이에요. 백향나무하고 종려나무가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네. 그 다음
1.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표가 영성 성장이다.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된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의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영적 성장이란 애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사 몇 가지 체험하고 신비 체험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은사란 하나님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성장과는 다르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와 같은 것은 외형적인 것이다. 그것은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러한 기능들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다. 그의 영격이 얼마나 발전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이 자라는 것과 신앙 경륜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완벽한 상태로, 퓨어한 상태로 더 이상 거룩할 것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영은 다시 죄를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상처가 있고 타락한 습관이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영성이 자라나야지만이 실제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영은 죽었다가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혼을 다스려야 되고 육을 다스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완벽하게 성장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죽어야 될 육신이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혼은 날마다 주님을 선택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하다가도 한번 선악과 따먹으면 그냥 어제처럼 저처럼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돼요. 근데 오뚜기처럼요, 오뚜기는 바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넘어진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힘들어요. 빨리 그냥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저 넘어졌을 때 빨리 못 일어나서 하도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한 번 있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상태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바라보면 실망투성이에요. 맞습니다. 이 소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신 나의 정체성이 영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아멘. 주님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혼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영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네. 소망을 잃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 연약함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아멘, 나는 아멘. 죽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죽어서 주님과 하나 되면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이 영성의 발달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 가지의 그 기능만 발달하는 거로 그러잖아요. 근데 은사는 못 갖고 가요. 이 세상에서까지만 사용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그러나 영성은 정말 최고의 정점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의 심판 앞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그거는 주님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갖고 가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주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거. 그래야지만이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바로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그죠?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나가 하나 됐을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한테서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일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영성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옆에 가면 갈수록 향기가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주님의 편지고 주님의 향기예요. 그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 자꾸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막 대화하고 맞습니다. 싶고. 네, 그런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아멘. 아,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했더니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의 성장은 간절함이 필요한데 이 간절함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랬더니 알려줬어요. 하 목사님이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간절함이라고. 아, 맞다. 예,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을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속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막 내 영이 막 속에서요 있잖아요. 막 흐느끼는 걸 느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내 영이 막 흐느껴요. 주님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간이 저린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몇 분들하고 기도원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랄까나 툭 이렇게 떡 떨어뜨렸어요.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추실 목사님이 이 소리에 깨가지고 주여 삼청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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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막 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주여 삼청하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는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가 그거예요. 우리 육신이 자고 있다고 해서 영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성령을 간절히 원해요. 자고 있는 상태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또 들었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 아파가지고 막 약 먹고 잤잖아요. 근데요 자면서도 아버지 줘요 이렇게 하고 막 자요. 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진짜 막 이제 사람들이 참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의 영은 그런 거예요. 자는 가운데도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옆에서 이제 신나게 막 너무 고나게 자는데 옆에서 슬쩍 건드리잖아요. 그죠? 잘 때. 그러면 막 전투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지금 내가 뭐 새벽 기도 하듯이 전투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그런 거 뭐 한참마다 오는 내 귀에 막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막 방언이 막 오밤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의 영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멘. 네. 그다음
3. 세 번째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꾸준함이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간절함과 꾸준함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성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상과 같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게 될 것이다.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면서 영계의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이란 날마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한 번에 한순간에 왕창 점수를 따서 지난날의 모든 잃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영적 성장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주를 선택한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한다. 그렇게 1년 우리는 걸어간다. 그렇게 걸어간 세월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 영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진귀한 보화라면 끝없이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표대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꾸준함이에요. 한번 우리가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일어나서 우리는 7.8기 또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가다 보면은 주님을 어느 순간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상태로 딱 태어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따라먹을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알굽이 길어지고 광야가 길어지고 우리는 빨리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내외사에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속히 임할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은 지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왔죠.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가야 돼요. 예, 남아있을 자가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부터 왔기 때문에 주께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이 우리는 시민권이야.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면 힘들어요. 같이 가면 쉬워요. 그죠? 같이 가면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니까 좋아요. 사랑받으니까 막 받으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 때 받으면요 새 힘이 되잖아요. 우리 주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어차피 가는 거 기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가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 쉬워요. 비록 현장은 사실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걷는 길이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다 보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계속 순종하다 보면 주님 만나요. 왜? 저는 많이 전도하다 보면은 겪어봤으니까. 계속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나요. 근데 순종하다 안 하다 하는 사람은 길어요. 내 때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저는 사람 만나면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납니다. 만나요. 87세 할머니가 한 2년을 양육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얘기했어요. 처음에 순종만 하면 만나리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루어지니까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면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perfect time. 20분 했어.